할렐루야. 추수감사절로 우리를 모이게 하시고 하나님을 돌아보게 하시며 주님께 영광 올리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셨습니다. 하나님을 살게 하셨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 아니고서 살 수 없는 우리의 삶입니다. 지난 번의 은혜였습니다 라는 말도 좋지만 지금 그 은혜를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늘 감사하시고 더욱 감사하시고 모든 순간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 모두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사랑의 사랑입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다시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함께해서 참 감사합니다. 항상 함께해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이 고백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고백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함께해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이 늘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그리고 성령 강림 후 마지막 주, 또 왕국주일로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 강림절을 보내고 나서는 성령의 사람으로서 성령과 동행하며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며 성장하고 성숙하는 절기로 성령 강림 후 주일들을 보내었습니다. 그래서 강단색도 지난주까지는 초록색으로 자라난다는 의미, 성숙하는 그 의미로 초록색 강단을 꾸몄습니다. 그리고 오늘 성령 강림 후 마지막 주, 그리고 왕국 주일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이 자라고 자라서 교회력의 마지막 날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고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것을 기대하며 오늘 성령 강림 후 마지막 주 그리고 왕국 주일을 지키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왕 되십니다. 우리의 왕 되신 예수님이 그 나라를 이루셨고 또 이루실 것입니다. 그 날에 우리는 추수 감사 주일을 지킵니다. 성령으로 성숙한 사람, 예수 안에서 예수를 닮아가는 사람은 감사가 있어야 합니다. 감사로 그 성숙과 성장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왕국주의를 지키며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서로 감사하는 일,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일이 끊이지 않아야 합니다. 모든 신앙의 여정의 마지막에 그리고 시작과 끝에 감사가 있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늘 감사, 더욱 감사, 항상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추수감사주일을 보냅니다. 추수감사주일은 성경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요? 성경에 안 나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절기를 왜 지킬까요? 우리가 이제 다음 주를 강림절로 보내고 강림절 이후에 성탄절,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는 절기로 보내게 됩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기에 그 날은 정확하지 않을지라도 그 날은 우리가 확실히 지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활주일은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니 지키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50일 후에 오순절에 성령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안림절을 지킵니다. 그런데 맥주감사주일도 그렇고 추수감사주일도 그렇고 성경에 정확히 그날이라고 나오는 날이 없습니다. 그나마 구약의 맥주절은 오순절, 추수감사주일은 수산절, 이렇게 의미가 비슷한 날이 있습니다. 맥주감사주일은 맥주절이라고 합니다. 의미는 비슷하지만 같은 날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지키는 것은 그 의미 때문입니다. 추수감사주일에 시작이 되었던 미국 청교도의 그 신앙을 지키기 위해 미국에 건너갔는데 시위와 가난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고 그 어려움과 환난 속에서 그럼에도 하나님이 첫 열매를 거두게 하시며 감사합니다. 추수감사주일을 지켰습니다. 그 시위와 환난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들을 지키시고 열매를 거두게 하셨습니다. 그 정신이 미국 선교의 영향을 받은 이 땅 가운데 나라를 잃고 한란과 고통 속에 있었던 이 땅이 그럼에도 열매를 거두게 하시고 신앙을 지키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신 그 하나님께 추수감사주일을 지킴으로 신앙을 계속해서 이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의미, 추수감사의 그 의미를 지금까지 이어 지키는 것입니다. 올 한 해도 수많은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셨습니다. 한 해의 봉사가 마무리되어가는데 우리는 무슨 감사를 합니까? 한 해 성도교회 농사 지으시느라 또 각자의 일터에서 최선의 수고로 헌신하시느라 정말로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니 너무나도 힘든 일들, 평탄하지만 않았던 질병과 사고, 그리고 관계에서의 문제, 신앙적인 시험이나 어려움, 그 모든 일들을 잘 견뎌내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가 되게 하시고 다음 믿음의 걸음을 걷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믿음의 사람은 감사로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믿음을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감사를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감사의 의미를 다시 한번 나누어 보면서 지금도 잘 하셨지만 앞으로는 더욱더 온전한 감사를 고백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 땅에 평안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축복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가운데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라는 말을 꺼내기조차 어려운 힘든 시기를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감사라는 말이 나오기에는 민망할 정도로 삶이 척박하고
삶이 무너진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말하기 조심스럽지만 지난 10월 29일 이태원에서 젊은 사람들, 너무나도 앞날이 창창한 그들이 그 꿈을 마음껏 펼쳐지 보지도 못하고 좁은 골목에서 젊은 아무 마감했던 그 안타까운 소식이 있었습니다. 우리 멀지 않은 사람들, 그리고 너 건너면 알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가정이 그 친지들에게, 그 친구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감사라는 말을 쉽게 꺼낼 수 있겠습니까? 그뿐만 아니라 이 시대를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감사라고 말할 수 없는, 감사는 감히 상상할 수도 없는 그 어려움 속에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성경들의 오라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옆에서 기도하며 살펴보니 형통하고 평탄한 은혜가 넘치는 삶도 있지만 원치 않는 사고와 질병과 아픔과 또 기도하였는데도 너무나도 막막하게 응답되지 않는, 신앙적으로도 어려움 속에 빠져있는 그러한 성도님들도 너무나도 많은데 감사하세요 라고 말하는 것이 어쩌면 잔인하게 느껴질 수도 있는 그런 삶을 우리가 고백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느껴지지 않은 상황 속에서 우리는 무엇으로 감사해야 합니까? 그럼에도 우리는 다시 한번 다음 걸음을 걸어가야 합니다.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것, 그것은 우리의 신앙의 근원 되신, 우리의 믿음의 근원 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만이 이 모든 일에 유일한 감사거리가 되십니다. 감사라는 말은 고마움의 인사라는 뜻입니다. 고마움을 표현한다는 말이 바로 감사입니다. 성령들은 어떻게 감사를 표현하십니까? 고마움의 인사를 어떻게 전하십니까? 우리가 생일에 자녀들이나 가족들이 이렇게 용돈도 보내주고 선물도 보내주고 서로 생일을 축하한다고 맛있는 식사도 하고 그렇게 감사를, 고마움을 표현합니다. 생일을 축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도움을 받으면, 좋은 일이 있으면 감사를 선물이나 그동안에 고마웠던 마음들을 물건에 이렇게 또 돈이나 이렇게 어떠한 것으로 표현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러한 감사와 고마움은 특별한 감사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일상에서 평소 우리의 삶에서의 감사는 어떻게 표현해야 할까요? 우리가 한결같이 변함없이 고마움을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곁을 떠나지 않고 마음을 같이 하고 같이 길을 걸어주고 손 잡아주는 것, 늘 함께하는 것이
감사해. 그것이 고마운 내 옆에 있어주는 것. 내가 외롭지 않도록 내 곁을 지켜주고, 때로는 원수 같기도 하고, 때로는 내 마음속에 성이 차지던 미울 때도 있지만, 그럼에도 곁에서 함께 해주는 것, 그것이 바로 고마움이며 감사입니다.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희리에 빠져있고 감사를 표현할 수 없는 상황 속에 있을 때, 우리는 그들과 함께하며 기도하며 곁에 지켜줄 수 있는 것이 또 하나의 고마움, 감사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을 해서가 아니라, 무슨 일을 해서가 아니라, 그저 어깨 한번 토닥여주고 손 한번 잡아주고 격려하고 위로하는 것이 훗날에 가장 큰 감사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일을 위해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함께 계시려고 오셨습니다. 마태복음 1장에 임마누엘 예수님, 우리와 함께 계신 하나님으로 오신 그 예수님은 마태복음 마지막 장에도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다 말씀하시면서 우리와 함께 하려고, 우리와 늘 동행하려고 이 땅에 오셨음을 알려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죄 가운데 빠져 희망 없이 살아가던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피 흘리심으로 깨끗하게 해주셨고, 부활하심으로 영원한 승리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완전한 인간으로 오셔서 우리를 완전히 이해해 주시고 우리의 아픔을 이해하고 공감해 주십니다. 이제 우리는 믿기만 하면 됩니다. 예수님만 믿으면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영원히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하며 살아야 합니다. 상황과 환경을 보면 우리가 원치 않는 수많은 일들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세상의 가치에 사로잡혀 원망하게 될 때도 있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저도 감사보다는 저도 모르게 원망하거나 시기하거나 질투하게 되는 수많은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단번에 바꿀 수 있는 단 한 가지,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것이 우리의 감사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에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이 바로 감사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영원히 함께 하시는 예수님으로 향한 그 감사를 감사할 수 없는 상황 속에 있는 그 누군가와 함께하는 그에게 고마움을 전해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에게 전해주기를, 그래서 온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가득하기를 기대합니다. 어두움과 절망에 있는 누군가와 함께 있으시기만 그들과 함께 손잡아줍니다.
함께 자리를 지켜주는 것, 그리고 함께 신앙생활하는 것이 바로 감사입니다. 함께하는 것이 감사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하신 것 같이 우리도 누군가와 함께하는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그 감사를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을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알려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심은 하늘에는 영광이고 이 땅에는 평화의 일입니다. 죄를 이기시고 악을 물리치시며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의 주님은 영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모든 허물을 없애시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초대하시며 진정한 평화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런 하나님과 하늘의 영광과 이 땅의 평화를 누리기 위해 감사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한 영광을 올려드리는 확실한 방법, 고마움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오직 주님의 은혜입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모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이 자리에 있을 수 없음을 고백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며 감사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하늘의 문을 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것이 감사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감사는 평화로 표현되어야 합니다. 감사로 이 땅에 평화를 열어갈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평화를 이루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 같이 우리도 이 땅에 평화를 이루며 그 하나님의 영광으로 우리에게는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를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사명을 가진 자들입니다. 우리는 모든 것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며 이 땅에 그리스도의 평화를 이루어 가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퍼뜨리는 방법, 세상 사람들이 거절하지 않고 거북해하지 않고 모든 사람에게 평화를 이룰 수 있는 시리에 빠진 사람을 위로하고 격려하며 넘어져 있고 무너져 있는 그들을 다시 일으킬 수 있는 방법, 바로 감사입니다.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보내며 감사를 표현할 때 우리의 감사는 이 땅의 평화로 이어질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번 추수감사주일 감당 봉헌을 쌀로 하겠습니다. 작년과 같이 추수하는 곡식들과 강단을 아름답게 꾸밀 수 있는 가이드도 똑같이 할 수도 있었겠지만 이번에 우리가 쌀로 추수감사주일을 지키는 것은 우리의 감사가 평화로 이어질 수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한번 먹고 가는 과일도 좋지만 곡식도 좋지만
늘 우리를 곁에 지키는 쌀, 밥 한 끼, 먹을 때마다 평화로울 수 있는 이 쌀로 예수님의 평화를 전하자는 것입니다. 우리는 감사를 표현하며 이 땅에 예수님의 평화와 사랑을 전해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감사가 교회 안에서 머무르는 것을 뛰어넘어 세상에 전해지길 소망합니다. 여전히 감사할 수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누군가입니다. 감사거리를 도저히 찾을 수 없는 누군가입니다. 우리의 감사가 전해지길 기대합니다. 추수감사주일의 시작은 도저히 감사를 표현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희망을 발견하시게 열어주신 첫 열매에 대한 감사였습니다. 이렇게 어렵지만 하나님은 희망의 열매를 주셨음에 추수감사주일이 시작되었던 것 같이 너무나도 힘든 상황 속에 있는 그 누군가가 쌀 한 톨, 밥 한 공기로 그러면 내가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희망이 어디에선가 오는 것나라고 고백되어질 수 있도록 이 쌀이 희망의 도구로 감사의 표현으로 전해지길 소망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것만으로도 너무 행복하고 감사를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이제 우리와 함께하시는 예수님이 세상에 전해져서 온 땅에 어둠이 사라지고 감사가 넘쳐나며 그리스도의 향기가 가득하게 되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추수감사주일을 보내며 우리는 우리의 감사 이유를 다시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감사할 거리 하나도 없는 그 순간에 나에게 원치 않는 일들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내 마음대로 되는 일이 하나도 없는 그 순간에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므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우라는 로마서 12장 15절의 말씀을 직접 삶으로 보여주시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늘에는 영광이요 이 땅에는 평안을 이루는 삶을 살아내셨고 이제 우리가 그런 삶을 이어 살아가기 위해 하늘에는 감사로 영광을 표현하고 이 땅에는 감사로 평안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우리의 감사는 말뿐인 감사가 아니어야 합니다. 우리끼리 기분 좋은 감사해도 안 됩니다. 하늘의 영광을 돌렸으니 이 땅에 평안을 이루어야 합니다. 이번 한 주 성도님들이 가장 고맙다고 여기시는 분에게 찾아가서 고맙다고 말도 전해보시고 이웃 가운데 외로움과 슬픔 중에 있는 누군가에게 찾아가 예수님의 평안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또한 오늘 예배 끝나고 나서 미운 놈떡 하나 더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평안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평소에는 말 한 번 걸어보지 못했던 그 누군가에게 사랑을 전하지 못했던 그 누군가에게 떡 하나 손 한 번 잡아주는 것으로 우리의 감사를 전하며 평화를 이루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모든 것에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퍼져갈 것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말씀을 마음에 새겨서 성도님들의 삶이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이 땅에 평안을 이루는 도구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무엇보다 함께하는 것의 소중함을 깨달았습니다. 예수님과 함께하고 성도들과 함께하고 어려운 이웃과 함께해서 온 땅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평화가 이루어지는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과 영광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늘에는 영광이요 이 땅에는 평화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영광이요 이 땅에 평화를 이루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하늘과 땅을 잇는 열쇠인 감사를 늘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면 하늘에도 영광이 되고 이 땅에도 평화가 이루어집니다. 그 평화를 오늘 이루어가며 날마다 감사거리를 이루어가고 만들어가는 날마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의 감사를 이 땅의 평화로 이루는 일로 이어져서 감사하는 모든 것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평화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해주심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